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과 야곱의 식구들, 특별히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고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시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이런 시험에 대한 그 형들의 반응은 어떻고,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요셉이 그들을 시험을 하는 그 계략, 그것이 바로 은잔을 통한 그들을 테스트하는 계략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1절부터 3절의 얘기는 우리가 지난 43장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또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거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동생을 데려와가지고 그 자기 집으로 그 형들과 베냐민을 초대했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자기 동생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음식을 5배나 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저희 44장의 얘기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아침 일찍이 개동시에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아침이 열릴 때 그들이 이제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1절, 2절에 이게 요셉의 책략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시험이 어떤 거였냐면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다 놓으라. 그리고 그들의 돈도 거기다 다 놓으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가 마시기도 하고 점치기도 하고 하는 자기의 귀히 여기는 그 은잔을 거기다 놓는데 어디에 놓느냐? 동생 베냐민, 그 소년 베냐민의 자루에다 놓으라는 거야. 이렇게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새벽 되니까 해가 뜰 때쯤 이들이 그 형들이 베냐민하고 형들하고 다 나귀에 양식 싣고 다 싣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는 지금 결국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이 형들을 시험하는 게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그 10명이 왔을 때 그 형들을 알아보고, 야, 너네 식구, 너 저 정탐꾼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랑 우리 다 형제입니다. 그건 12명인데 지금 하나는 없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정탐꾼이다. 네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시험은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네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시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비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니까. 그걸 시험을 했더니 이들이 몇 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자 43장에서 두 번째 시험이 온 거죠.
그 바로 그 시험에 만찬시에 만찬할 때 그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막내 벤자민에게 그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음식을 더 많이 주고 그런 걸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한 거죠. 왜냐면 이들은 요셉도 그 요셉을 갖다가 편애하는 것을 시험해 가지고 그걸 싫어해서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두 번째 만찬 할 때도 울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도 자기가 내가 사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고 좋은 분위기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누구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동생 베냐민에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형들을 시험한 거죠. 근데 형들이 달라졌어요. 베냐민을 그 총애하고 그런 거 그걸 보고 시기한다든지 싫은 표정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걸 보는데 뭐 그런 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장에서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 이거는 아주 심각한 시험입니다. 좋은 걸로 시험하면요, 다 좋은 건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대절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는요, 그 안에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베냐민에게 그 자루에 돈을 넣었을 때, 은잔을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형들의 반응과 이거에 대한 그들이 어떤 것을 나오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험들은 단지 제 형들이 나한테 나쁘게 했으니까 형들하고 사회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잘 지내면 된다.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형제로서 이런 거 되려면 이런 나쁜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다 그냥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든지 역경을 당한다든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는 막 드러나거든.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감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에게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아주 당당히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요셉이 그 청지기한테 그들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거를 이걸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들 따라가 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 성에서 따라갔지만 멀리 가기 전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은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마시고 점치는 건데 너희가 이걸 훔치다니 너희 행위가 낙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청지기가 그 요셉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논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올 때도 우리 그 자루 안에 있는 돈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왔고 당신한테도 다 얘기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뭘 알아? 당신 주인 저 은잔을 갖다 훔치겠습니까? 그걸 왜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들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되면 그놈은 죽을 거고 우리들도 여러분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형들과 이 동생 베냐민의 형들, 이들은 자기네들 거기 훔친 적이 없고 가진 적도 없고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어제 저녁까지 얼마나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왜 요셉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도 베풀고 어저께도 참 좋은 걸 가졌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준 것은 그래서 한 큰 민족을 미루고 우리의 형제를 가지고 같이 서로 정말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이 일을 하려는데, 그러려면 형들을 확실히 그걸 알아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까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담대히 얘기한 거죠. 발견되면 우리 죽이죠.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대. 자기 다 식구들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결백하다.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들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담담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있게. 그러니까 말 잘했죠. 이들은 지금 요셉의 그 테스트를 그 전달받는 청지기가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딱 걸려 들으니까 그래, 발견되면 우리 종이 됐고 너는 집에 가라. 책망할 거 없다. 그런데 이것도 책략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짐을 수담하느냐, 짐을 조사하느냐, 나이 많은 자부터 나이 적은 자로 했다는 거예요. 루벤 부치라고 그래가지고 시몬, 리바이, 레위 이렇게 차례대로 쭉 보니까 당연히 없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걸 다 보면서 없지. 큰놈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넷째도 없고 다 쭉 하니까 가면서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야. 아니 우리가 훔치지 않는데 뭐가 있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순서를 누가 정했겠습니까? 요셉이 정했죠. 그래가지고 다 없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마지막에 딱 베냐민 자루에서 딱 나온 거죠. 지네들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훔치지 않았거든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 것이 언제 옷을 찢는 게 나오냐면 야곱이 형제들도 옷을 찢은 적이 있고, 근데 창세 37장에 보면 야곱이 옷을 찢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옷에 염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걸 보고 그 야곱이 옷을 찢고 그냥 정말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할 때 그들 옷을 찢습니다. 그걸 그 아버지 한 것을 보고 아마 이때 정말 자기는 정말 상상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 일을 당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요셉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야곱이 옷을 찢는 것을 아마 그것을 연상했을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정말 억울하고 이건 뭐 진짜 좌절이구나, 좌절. 그래가지고 각자 짐을 싣고 다시 아버지 이름한테 가지 못하고 성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형제 우리도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뭐 억울한 일 성경에서 보면 억울한 일 당한 분이 뭐 한두 명입니까? 아마 인간 중에서 제일 억울함을 당한 분이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그는 죄도 없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억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저주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것도 정말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사울 왕 죽이려고 끝까지 그냥 자기가 죽을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않아요. 2번이나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 중에서도 보면 많은 의인들이 억울함,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요셉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았지만 요셉이 억울함 당한 것이 어떤 일이 억울함 당한 것이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첫째는 요셉을 채석을 입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꿈 자랑하고 형들한테 찾아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또 억울한 게 있었죠. 12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고쳐가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도망갔는데도 그 억울하게 그런 강간 미수병으로 감옥에 잡혔을 때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요셉이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 땅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긴 기록은 안 돼도 많이 억울했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죄수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역경과 고난과 이런 때로는 누명과 정말 억울함 이런 일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손길을 요셉은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지만은 마지막으로 이런 수법을 쓰지 않나 이렇게 아마 요셉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건 사람으로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역경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또 이렇게 이런 누명, 억울함 이런 걸 당함을 통해서 그는 그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역량이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고 향상된다는 것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서부터 쭉 봤지만 이 44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쉬어보니까 한 23번이 나와요. 우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후반에 갈수록 요셉이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는 요셉 앞에 와 있는 그들이 요셉의 그 말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큰아들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몬 레위도 아니고 바로 유다입니다. 14절에도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다 이랬을 때 그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이후로 유다의 공로로 유다가 앞서고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유다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아들 루벤, 시몬, 레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계속 유다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넣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는 그 공로가 아마 여기에 본문에서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이제 딱 돌아왔을 때 집에 도니까 요셉은 딱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잡혀올 걸 알았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릴 때 요셉이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너희가 은잔을 훔쳤느냐? 내가 점치는 사람인지 네가 몰랐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은 분명한 이 일을 시험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6절부터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하기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기회에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속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부터도요. 그들이 말했을 때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 그 요셉 저 죽이려고 그러고 넘긴 그 죄로 말면 우리가 일을 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했다.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요셉을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애굽에 판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적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죄에서 없어 잡힌 거하고 또 누가 뭐 어떻게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그 죄를 요셉을 팔고 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유다가 앞장서서. 이럴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no.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잔이 발견된 그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히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면은 이 형제들도요. 다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와이프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종자 앞으로 잡혀가지고 있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이들이 가뜩이나 이 베냐민 요셉 아버지는 말이야 베냐민과 요셉만 하고 나머지 우리 10명은 아들로도 치지 않고 그렇게 편애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들이 그런 거고 지금 베냐민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다 가고 그 베냐민 아버지가 끼고 앉아있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되니까 베냐민한테서 발견되고 우리가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뭐. 베냐민 여기 있고 우리는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돌아가지.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 식구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전부 있고 그런데 이거 베냐민이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걸 해도 되지 않는 걸 보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유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유다에게 간절한 간구, 설득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6절까지 첫 번째 애원, 두 번째 애원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그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